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는데요. 우리 영상 예배이지만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크게 봉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강성교회는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정말로 커다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이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WHO에서는 팬데믹 세계적인 유행으로 이미 선언을 하였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과 서울 지역에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우려가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 당회에서 이번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주와 그 다음 주 한 주간 동안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어느 자리가 되었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때를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회복되고 진정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꿈꾸고 또 그때 만났을 때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서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주제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3장 20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의 결론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주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주제는 아닙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칭찬을 좋아하지 당신은 죄인이야 라는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서는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20절에 이르기까지 이 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얼마나 구제불능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구약의 여러 본문들, 성경들을 인용하면서
지적해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구멍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열린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린 무덤을 그냥 지금 이렇게 읽지 마시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무덤이 열려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의 무덤이 파헤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인정사정을 두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결론을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뭘 정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참담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모습인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원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라는 이 주제를 로마서 1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긴 본문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은 성경은요, 쓸데없이 길게 기록하지 않는 책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도 낱낱이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도 낱낱이 기록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낱낱이 기록했다면 세상에 두기에 분량이 부족하다, 이 세상에 다 둘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거의 3장에 걸쳐서 그렇게 이 한 주제를 가지고 3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긴 장을 할애하면서까지 이렇게 이 한 주제, 정말로 듣기도 싫고 우리로서는 알고 싶지도 않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의미가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이 주제가 우리 모든,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길게 이야기를 하면서까지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이고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긴 본문을 할애하면서까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든 자기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이 주제를 인식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의 시작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의 출발은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내가 죄 아래 있다라는 이 고백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또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면 먼저 하는 제일 먼저 된 고백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죄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인식하지 않으면, 이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그럼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필요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이러한 신앙인답게 살아내려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면 필요한 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나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줄로 압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죄 아래에 있다라는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어떤 고백일까요? 나로서는 내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이죠. 죄 아래에 있다는 건 뭐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30여 년 동안 살아냈던 것처럼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로 살아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뭡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무력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없이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능력도 없는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떨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던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 감당하고 계시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로서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정말 우리 지혜로는 이 세상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늘 실패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감당하려면 나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나는 구원의 능력과 같이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이 세상을 살아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지금이라도,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지금 그 고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신앙은 변질되고 말 겁니다. 그 신앙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도 잘할 수 있어 라는 것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만한 게 없거든요. 건강한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을, 그런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나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그럼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지피지기를 해야 백전백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 모든 사람을 넘어서 복음을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까지도 전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의지로도 어찌할 수 없는 죄라는 세력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지금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정말 위대한 사도인 이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죄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꼼짝할 수 없는 힘이 바로 이 힘인 거예요.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죄의 세력이 우리 삶의 배후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그 지배 아래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해요. 인간은 스스로 이 무서운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더 이 부분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자기 자신은 그래도 믿을만하다. 나는 내 생각은 그래도 신뢰할 만하다. 왜요? 말씀을 보고 생각했으니까. 그래도 나는 신앙인이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내 모든 생각은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한 건 실현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맞는 거야, 내 생각이 옳은 거야 라는 주장들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국엔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국은 뭡니까?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을만 하시던가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의 생각 믿을만 하시던가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절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더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영적 정죄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단점, 가장 큰 결정적인 장애물은 뭐냐면 그것이 무지라는 것입니다. 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진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무지가 바로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나아가 자기 자신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 죄와의 싸움 가운데 늘 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는 우리 인생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망한 겁니까? 알지 못해서 망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상황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넘어지고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아멘.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한답니다. 알지 못해 망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패배하고 알지 못하니까 멸망당하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 역사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그럼 뭘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만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나에 대한 지피지기, 이 정신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날마다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와 죄 아래 지배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7개의 구약 성경을 인용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7개의 인용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본성이 어떠한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영적으로 어때요? 굉장히 무지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거부한대요. 먼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첫 번째 인용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인용 구절은 18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본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도무지 알려고 하질 않아.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힘과 능력이 없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요?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본성이 무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본능에 충실하대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해서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바르지 않다고 얘기해요. 늘 악한 것만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행동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만 가지고 오더라. 이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결론 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항상 악하더라. 우리는 악한 자들이야.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죄 아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들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우리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라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본성이 사라지셨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제라도 이게 드러나더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언제라도 이런 본성들이 금방금방 불쑥불쑥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2주 전인가요? 설교를 마치고 제가 저희 아내랑 함께 집을 가게 됐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도 저희가 1부에서 3부 예배만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오후 예배가 없게 되어서, 그래서 일찍 저희 아내랑 함께 집을 갔어요. 가는데 저희 아내가 아들이랑 통화를 하는 겁니다. 아들이랑 통화를 하는데 그 통화 소리에 저희 아내가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 제가 또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저희 아들한테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뭘 마치고 들어갔다고요? 1부부터 3부까지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다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 집을 들어갔는데 제가 뭘 했다고요? 저희 아들한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불쑥불쑥이라도 제가 잊어버리면, 금방 제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가를 잃어버리면 금방 죄악된 제 본성이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부활은 생명에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언제라도 우리 안에서 이 죄악된 본성도 언제든지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심할 때, 우리가 죄인됨을 잊어버릴 때 바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성, 어떤 본성이요? 죄악된 본성을 누구라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된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러지게 될 겁니다. 날마다 이 세상의 모든 공격들 앞에, 사단의 공격들 앞에 지고 패배하고 멸망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악된 이 본성을 못 박아 달라고, 나의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이 본성을 십자가에 매일매일 기도로 못을 받고 말씀으로 묶어둘 수 있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실 오늘 이 19절 말씀에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이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결국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우리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유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유죄입니다. 저도 유죄입니다. 여러분도 유죄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유죄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도 유죄이고요. 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유죄라는 거예요. 옆집에 사는 이웃도 유죄이고요. 최첨단 문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원시 부족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유죄인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사실을 우리는 지금은 잊고 살지 모르겠으나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유죄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모든 사람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인할 때에 신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다른가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날 좌절과 낭망이 있을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영원한 슬픔과 아픔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떨까요? 신자가, 정말 성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요, 기뻐할 거예요. 안심할 겁니다. 누구도 빼앗지 못할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한 상급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거저 그냥 허무하게 보내진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많은 것들을 희생할 때가 많아요.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희생과 포기가 결코 값없이 그냥 우리가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비웃을 수 있을지 몰라요. 세상은 인정하지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 지금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그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삶을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날을 바라보면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그토록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후로 하나님 앞 심판대에 섰을 때 뭘요?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고 그 심판대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심판대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어떻게 할까요? 대충대충 하지 않을까요? 적당히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 어쩌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안 하고 살지도 몰라요. 왜 굳이 이걸 해야 되나?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상급이 없다면, 정말 이런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내 삶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그만이지 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될 것이고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사람을 결코 대충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어떤 선교사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목회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로 어떤 삶을 사는가 생각해 보면 그분 중에 특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억하고 산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책장에 가면 하늘에 속한 사람. 예, 제가 이 책을 갑자기 읽게 됐어요. 제 서적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됐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다 아시듯이 중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중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지하교회를 세워가는 이야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책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군지는 아시죠? 유명한 윈 형제라는 형제입니다. 근데 제가 그 내용을 읽다가, 그 책을 읽다가 거기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가 정말로 심각한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어려움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아멘. 지금 윈 형제가 자기가 당한 박해를 어떻게 이겼다고요?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나온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금 자기에게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견뎠다고 얘기해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이겨낼 수 있겠다, 나도 그것을 바라보며 이겨내야 되겠다는 결단과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붙들고 중국교회의 그 모든 어려움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정말 하늘나라에 이 세상의 것보다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것이라고 알게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조금은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조금은 더 연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라는 그 소명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치열하게 사도 바울이 그래 했던 것처럼 싸움을 싸워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거요, 그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우리에게 남은 이 삶을 허비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긴장을 놓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신앙으로 인내하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 이러한 인내, 이러한 위로, 이러한 기쁨, 이러한 즐거움 우리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나아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 신앙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나는 죄 아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이 기억날 것이고 그 심판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도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러나 그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까지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남은 평생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인내하며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우리 내면에는 여전한 너무나도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와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지피지기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나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죄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뭘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20절이 끝나고 21절부터 뭐가 나올까요? 복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1장에서 3장 20절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 아래에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의 복음의 감격을 이 세상 가운데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죄 아래에 있어서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과 기도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기도할까요? 나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육신에 있어서 이 육신이 죄의 법으로 항상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내게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 내게 십자가의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 나의 삶,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